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기도학교 말씀은 여리고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기도는 일주일간 하는 기도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보통 요즘 교회에서는 여리고 기도보다는 다니엘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니엘 기도는 21일간 하는 기도거든요. 여리고 기도는 이제 여호수아서 6장에 나와 있는 여리고성 싸움,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전폭적으로 일주일간 동행하고 순종해가지고 이루어낸 그 전대미문의 승리의 역사, 여리고성 싸움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따라서 해보는 것이 요즘에 하는 여리고 기도인데요. 이 여리고 기도를 묵상해 보면 참 유익이 많아요. 정말 유익이 많아요. 저는 기도하면서 이 여리고성 싸움,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6장에 담아놓은 말씀들을 많이 활용을 했었어요. 일단은 일주일이라는 것이 여러분 참 드라마틱하잖아요. 일주일 길지도 짧지도 않아요. 딱 적당한 기간이고요. 어떤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체험을 하는 그런 기간으로 집중해서 기도하는 기간을 잡았을 때 일주일 참 요긴하고요. 그 다음에 이 여리고성 그 싸움 자체가 이스라엘 역사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하나님께서 해주신 믿음의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시고 승리케 만들어준 그런 거 안에서도 보면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굵직하잖아요. 어떤 굵직한 상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를 적당한 기간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기도해서 얻어질 상당히 큰 상급을 이렇게 같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참 따라해보기 좋은 그런 기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제가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잃었잖아요. 모세를 하나님이 데려가셨고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그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했던 전적인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났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여호수아였는데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지만 모세와 같은 그런 능력자는 아니었거든요. 여호수아는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장군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냥 성막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떠나지 않았던 그냥 열심히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는데요. 진짜로 큰 이제 본격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싸움을 필두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에서 거의 다 승리했다라는 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타협만 하지 않았으면 정말 하나님의 더 빛나는 그런 응답 그 상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을 거라는 건 우리는 너무 확신하는데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모세가 없잖아요. 모세가 없고 누구보다도 제일 두려워했을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가요. 많이 나와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며 막 이런 이야기가 이 1장에 계속 나오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호수아가 겉으로는 장군이고 모세의 수종자로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속으로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 그 두려움과 싸우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호수아만 그렇겠어요? 지금 우리들, 여러분 다 매일매일 있잖아요. 우리가 자주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하는 그 이면에는요, 전부 두려움이에요. 전부 두려움이에요. 남편이 밉고, 누가 섭섭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타고 들어가 보면은 두려움이라는 것이 자리 잡지 않은 곳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 목전에서 쫓겨난 이후로 필연적으로 따라붙은 것이 두려움이거든요. 하여튼 여호수아가 그렇게 많은 두려움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도 거의 손꼽히게 가장 견고한 성읍 여리고성 앞에 딱 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직전에 요단 강물이 갈라지긴 했어요. 요단 강물을 이제 가르고 딱 건너와서 처음으로 이제 맞이한 곳이 이게 맞닥뜨린 곳이 이게 여리고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은 너무나 분명해요. 이 전략을 우리가 잘 따라해야 돼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 여리고성 싸움의 전략은요, 그냥 성 돌기거든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도는데 6일 처음 1일부터 6일째까지는 매일 하루 한 바퀴씩을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았다. 뭐 이것만 이제 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재밌는 것도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리고성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 일단 아침 일찍부터 하루 종일 부지런히 돌면 7바퀴를 돌 수 있는, 사람이 7바퀴를 돌 수 있는 규모의 성이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계산해 보면 대충 나오겠죠.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은 하여튼 그런 견고한 성이었고요. 본래 이스라엘에서 그 지형적으로 보면요,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낮아요. 해수면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요, 굉장히 높든지 낮든지 이렇게 굴곡이 심해요. 그래서 왜 시온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은 높잖아요. 높아가지고 거기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물을 확보하는 문제. 그래가지고 왜 히스기야 왕 때 뭐 기혼샘을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렇죠. 아수르 군대에게 물을 주지 않으려고 막 애쓴 그런 흔적이 있잖아요. 이게 하여튼 예루살렘 성은 높아가지고, 시온성 높아가지고 거기는 물이 없어서 물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였는데, 이 여리고 성은요, 지대가 해수면보다 낮아가지고요, 그 주변에 높은 곳에 있는 물이 전부 여리고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는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지역, 거의 메마르고 광막한 이 지경에서는 깜짝 놀랄 정도로 물이 풍부한 곳이에요. 이스라엘은 물만 풍부하면 농사가 너무 잘 되거든요. 너무 잘 되는 그런 땅은 좋은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로 여리고성에 갔을 때요, 그 큰 나무, 울창한 그 숲, 폭포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그 물소리, 이런 거에 너무 놀랬고,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과일 있잖아요. 종려나무 열매나 이런 과일들이 있어요. 그 여리고성의 과일이 세계에서 가장 당도가 높은 그런 과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요. 이게 여리고성이 그렇게 좋은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리고성을 들어가서 사는 주민들은 성을 쌓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은 좋죠. 그러면 노리는 자들이 많을 텐데, 천혜의 요지, 그러니까 요새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뚫려 있어요. 해수면보다 낮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아주 그 당시로는 최첨단의 기술을 동원을 해서 가장 두텁고 튼튼한 성벽을 쌓은 거예요. 그 성벽이 얼마나 견고하냐면 그 위에, 기생 라합의 집이 있었어요. 성벽 위에 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벽 위에 마차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성벽이 두터웠다고 하고요. 또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따르면 여리고성은 이중 성벽이었대요.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었대요. 성벽 하나 지나면 안에 성벽이 또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럴 정도로 이게 이 성이 견고한 성이었는데, 멀리서 딱 봐도 이게 여리고성을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정말 콩알만해지지 않았겠어요? 그나마 이 여리고성에 있었던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 둘을 숨겨주면서 한 말이 있잖아요. 너희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우리 이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다 녹아버렸다.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너희 하나님이 이 성을 너와 너희 백성에게 다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그 소리를 듣고 힘을 얻어서 돌아가가지고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 힘으로 세상에 이 성벽을 도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 상을 많이 받은 거예요. 기생 라합은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도 들어갔잖아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용기를 주어서 신앙으로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서 여리고성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고 그런 믿음을 준 사람이 기생 라합인 거예요. 놀랍게도.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 온 가족과 함께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성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전략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는 거였는데, 여러분 그 도는 것에 숨겨진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도는 것에 숨겨진 의미. 돌면서 뭘 받겠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돌면서 말을 못하게 했어요. 침묵하게 했어요.
입을 뻥끗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신의 한 수죠. 하나님의 한 수인데요. 사람들은 그 성을 돌면서 본 거예요. 너무 가깝지는 않았겠지만 그 성벽의 견고함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서 돌았을 거거든요. 그 성벽을 돌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돌면 돌수록 절대로 이 성은 무너지지 않겠구나, 그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 생각과 싸우면서 돌았을 거예요. 보통 그 믿음으로 세상에서 뭐 승리하고 어떤 도전을 하라는 이런 그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 중에서요, 이것을 놓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눈을 감아버려요. 눈을 감아버려요. 뭐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뭐 이런 말을 했잖아요. 다른 정탐꾼들은 전부 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다 이렇게 말하고 마음이 무너졌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무 믿음의 말, 훌륭한 말인데 이 말을 섣부르게 잘못 적용을 하면요, 그냥 보지도 않고 상대방이 얼마나 큰지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우리는 이긴다라고 막무가내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망해요. 그러면 망해요. 그런 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요, 우리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눈을 잘 뜨고 자세히 봐야 돼요. 진상을 파악을 해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정탐을 했잖아요. 그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잘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자기들도 똑같이 다른 10명의 정탐꾼처럼 마음이 쪼그라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신앙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라는 의미가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성을 너희가 자세히 봐라. 그래야 그 성이 무너졌을 때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겠느냐. 그 영광을 나에게 돌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나이 이제 거의 38살쯤 되었을 때 사법시험을 준비했었거든요. 그때 저는 세 아이의 엄마였고 교회 사모였고 또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였는데, 저한테 이제 대입 시험에 좌절됐던 그 20살 때 대입 시험 좌절됐던 그 상처가 씻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갈수록 더 깊어져서 저한테 아주 슬픈 웅덩이가 있었어요, 마음속에. 그래가지고 이거는 상처는 치유는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저 스스로한테 자문하고 택한 것이 그 사법시험에 도전해서 성취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 옛날에 대입에 실패했던 그 고통의 그늘에서 제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감한 도전을 했는데, 그 도전을 하면서 매일매일 제가 하나님께 푸념을 했어요. 하나님께 푸념했어요. 다행히 저 혼자 생각한 건 아니고. 하나님, 저처럼 이래가지고 이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처럼 이래가지고 이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법시험 진짜 대단한 시험이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 어떤 의사 출신으로 사법시험을 합격한 사람의 수기를 읽었는데요. 제가 그때 읽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놨더라고요. 이미 의사 면허를 취득하신 분이니까 공부에는 뭐 관록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사법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한번 쭉 그 한두 달 동안 검토를 해보고는 결론을 내렸대요. 이것은 사람이 다 해낼 수 없는 공부다. 학습량이다. 이것은 전략적으로 하지 않으면 도저히 사람의 머리로 해낼 수 없는 그런 공부다라는 결론을 내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런 전략이 부족해가지고 하여튼 애를 많이 먹었는데요. 제가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새 아이를 집에서 돌봐야 되죠. 그리고 저녁에는 그 약국에 가서 약국 마무리를 했어요. 한 1시간 정도 동안 풀타임 약사로 일하시는 분 퇴근하고 한 1시간을 또 거기 있으면서 마무리를 했고, 그리고 또 저녁에 교회 가서 기도를 했고,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은 온종일 교회에 있어야 되잖아요. 매일 하나님 성전에 가서 또 기도를 했었고, 하여튼 집에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거 다 하면서, 아니 그런 걸 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불평이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병행을 해가지고 이 시험에, 이런 대단한 시험에, 이 시험 공부만 몰입해도 한 번에 못 붙는 이 시험을
제가 긴 시간 공부할 수도 없는데 제 본업이 있으니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합격한 사람이 있냐고 있냐고 제가 계속 그걸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면서 기도를 했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무 말 없이 저의 소원을 들어주셨죠. 그래서 제가 정말 가까스로우긴 하지만 1차 시험을 한 번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 무거운 돌덩이 같았던 그 좌절된 꿈, 그 아픔, 그거는 그냥 다 날아가 버린 것 같아요. 비록 제가 2차 시험까지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2차 시험을 어느 정도 몇 달이라도 공부해 볼 수 있었던 그것도 저에게 너무 큰 행복이었고요. 저는 법 공부가 그렇게 저한테 잘 맞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나중에 제가 지금 이런 약국을 운영하고 또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크게 이렇게 쓰임 받는데 밑거름이 된 것 같아요. 법학 공부를 한 것도. 하여튼 그래요. 그때 제가 그 사법시험을 공부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푸념했던 것도요. 마치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 벽을 보면서 그 견고함을 보면서 탄식했던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그냥 말을 하잖아요. 자기들끼리. 그러면 그것은 기도의 바람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10명의 정탐꾼이 그 옛날에 40년 전 10명의 정탐꾼들이 푸념하다가 하나님 앞에 멸망한 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을 다물게 하셨어요. 입을 다물게. 요즘에도 그래서 이 여리고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제가 지금 2가지를 말씀드렸죠. 정말 내가 마주한 이 과제, 이 기도 제목, 내가 성취해야 되는 이 숙제 같은 내 앞에 있는 이 일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 파악을 해서 쪼그라진 내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행보를 옮기는 그것이 여리고성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일주일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분의 영광만을 바라고 정말 진하게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것이 이 여리고성 기도의 승리 비결인 거예요. 그리고 기생 라합과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 너희의 하나님은 상처나지 하나님이라 너희 하나님께서 이 성을 너에게 다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런 고백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같이 여리고성 기도에 여러분 이렇게 도입을 하셔야 돼요. 같이 그거를 끌어들여서 뭐 그 비슷한 또 다른 성경의 믿음의 고백, 선포 이런 거 많잖아요. 이런 거를 같이 활용을 하면서 여리고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뭐 그런 그 하나님의 본래적인 진실하신 성품 있잖아요. 그것이 농축되어서 큰 승리로 결과가 우리에게 돌아오는 그런 체험이거든요. 이런 여리고 기도 여러분들 꼭 해보시기 바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이 있을까요?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끼리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 얼마나 크고 놀라운 소식인지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가 지금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마음,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하나님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훌륭한 전략도 부족한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용기를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용기를 주셨던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죄의 유혹이 올 때 낙심과 좌절이 찾아올 때 더욱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승리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학교에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이름을 바라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큰 은총 내려주시옵소서. 삶에서 이런 여리고 기도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옵소서. 기도의 열매가 맺힐 때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더욱 쌓여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